건강한 생활은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통해 개선된다. 육체와 정신 양쪽 모두 건강한 성공적인 생활은 매우 드물다.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간은 피로를 느낀다. 사사로운 움직임마저도 신체엔 부담이다. 이를 견뎌내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오래도록 관리하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좋은 습관이 그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 좋은 습관을 기르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다. 인내는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자기 몸이 견딜 수 있는 범위를 깨닫고 그 범위 안에서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인내다. 안녕하세요. 더불어 읽다 더다입니다. 오늘은 포레스트 북스에서 발간한 쇼펜하우어 아포리즘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1788년에 태어나 1860년에 사망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자였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지만 부모의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서 행복을 느끼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17살 때 자살을 한 아버지의 죽음 후에 많은 재산으로 문화와 사교계 생활에 열중한 어머니를 보면서 쇼펜하우어가 여자를 보는 시선이 비판적으로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는 여자를 불행의 근원으로 생각했다고 하네요. 대학 강론에서는 해겔에 밀려서 쇼펜하우어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수가 적어 자괴감에 빠진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는 평소에 태어나지 않는 게 최선이다. 만약 태어났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차선이다 라는 염세주의적인 발언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1931년 베를린에 콜레라가 만연했을 때 목숨을 구하기 위해 강단을 벌이고 베를린을 떠났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행동이죠. 이런 쇼펜하우어의 모순된 행동이 아마 그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는 계기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불행했던 가족 관계, 젊었을 때 상처받았을 여성들과의 관계, 그리고 지식인들의 세계에서의 비난. 이 모든 것들이 쇼펜하우어를 삶은 고통이라고 말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인생 텍스트로 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생은 고통이며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되고 따라서 집착을 버림으로써 우리는 고통의 소멸에 이를 수 있다는 비관에 대한 비관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언어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그저 인생이라는 두 글자, 다시 말해 문자일 뿐입니다. 인생이라는 두 글자의 뒤안길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과 의지야말로 인생이라는 글자로 표현된 실체이며 그 표상을 고통으로 덧칠하는 주체도 권태로 변화시킨 주범도 다른 누군가가 아닌 이 세상과 사회가 아닌 바로 우리들 자신이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삶에 대한 인간의 의지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 의지로 나의 인생을 찾아서 살아야 하고 고통의 끝에는 새로운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의 글을 보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뼈때리게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쇼펜하우어의 뼈때리는 아포리즘을 즐겨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준비 되셨나요? 다수는 그저 많은 숫자일 뿐, 많다고 정의가 되는 건 아니다. 인생의 진리는 없다. 삶은 어리석은 동화일 뿐. 그래서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세상은 내가 틀렸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세상이야말로 내 눈엔 전부 실수와 오류투성이다.
오류와 허위로 둔갑한 것들이야말로 진실이고 진리와 신성으로 과장된 것들이야말로 진짜 오류다. 옳고 그름 따윈 없다. 다수는 그저 많은 숫자일 뿐. 많다고 정의가 되는 건 아니다. 적음을 무능력하다는 편견으로 뒤집어 씌우는 것에 반대한다. 윽박질러도 따라가지 않겠다. 그것이 도덕이라고 외쳐도 듣지 않겠다. 여기가 내 한계라고 한다면 한계라는 사물을 결정하는 건 오직 나의 인식뿐이라고 가르쳐 줄 테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겠다. 물론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모를 것도 없다. 인간은 결국 자기 자신만을 체험할 뿐이니까. 나만 힘들고 나만 피곤하고 나만 희생당한다는 착각. 새롭지만 전혀 새롭지 않은 정신질환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바로 우울이다. 거리에 나가면 우울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는 자들이 발에 치인다. 정신과 의사들은 우울이야말로 가장 현대적인 질병이라고 정의한다. 우울은 말 그대로 정신이 우울해졌다는 뜻이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이 오늘날과 같이 우울해진 근본적인 원인은 기술의 발달 때문이다. 인간의 육체를 위해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정신이 우울해지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기술은 인간의 정신을 나약하게 만든다. 기술과 산업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삶은 외형적으로 더욱 편리해지지만 안락한 삶에 도취된 인간은 눈앞에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이성적 고뇌로 치열하게 싸워 극복하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도구를 사서 해결하려 한다. 현대의 우울함이 두려운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특별한 증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울의 덫에 빠져도 육체적으로는 힘든 일이 없다. 기술이 문명을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울을 핑계로 얼마든지 나태해져도 그 게으름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또 우울하다는 변명으로 얼마든지 무감각해지는 것도 가능하다. 기분이 우울해서 타인의 고통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한마디 툭 던짐으로써 간편하게 면죄부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우울함에 취해 있다간 얼마 지나지 않아 판단력이 흐려질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불감증이며 이 단계에서는 사회적 인습 전반에 무기력해져 자기 생각과 감정만이 유일하게 옳다는 망상에 빠지게 된다. 이 세상에서 나만 외롭고 나만 힘들고 나만 피곤하고 나만 희생당한다는 망령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우울의 망령에 완전히 정복당하고 나면 사람의 영혼엔 오직 분노만이 남게 된다. 외로워서 화가 나고 피곤해서 화가 나고 남들이 행복해서 화가 나고 마침내 화만 나는 내가 싫어서 미칠 듯이 화가 난다. 그래서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힐 수만 있다면 이 세계 전부를 희생시켜도 값싸다는 논리에 봉착한다. 우울의 끝에서 열광이 태어나는 것이다. 열광은 기존의 것들을 부정함으로써 불씨가 지속된다. 과거엔 옳았던 도덕이 오늘의 열광 속에 불법이 되고 오늘을 있게 한 세계관이 마치 거짓인 양 모두를 위해 세상이 새롭게 창조되어야 한다는 열광이 산불처럼 번지다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어 꺼져버린다. 왜냐하면 열광은 우울이라는 씨앗에서 발화된 독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가던 주장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열기가 사그라들고 또 별것도 아닌 사건에 광적인 집착이 일순간에 집중되어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 등 우울과 열광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난립하게 된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산에 오르기를 꿈꾼다. 등산의 기쁨은 정상을 정복했을 때의 것이다. 그러나 최상의 기쁨은 험준한 산을 기어 올라가는 순간에 있다.
길이 험할수록 가슴이 설렌다. 인생에서 고난이 사라졌다고 생각해보라. 그보다 삭막할 수는 없으리라. 우리는 젊은 날에 산을 올라야 한다. 젊음은 그 자체가 거대한 산이기도 하다. 그 산이 평지가 되기 전에 최선을 다해 올라야 한다. 젊은 시절에 자신의 산을 오른 자는 늙어서 산의 풍성함을 맛보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산에 오르기를 꿈꾼다. 어떤 사람은 그 열망이 지나쳐 병이 되기도 한다. 산을 오르기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단지 올바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기도 한다.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성공을 시기한다. 시기 끝에 헛소문을 퍼뜨리고 중상모략을 시작한다.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그보다 빨리 산 정상에 도달하지 못한다. 자기 능력과 체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숨에 뛰어오르려는 사람도 성공하지 못한다. 일시적으로 남보다 빠를지 모르나 시간이 지날수록 뒤처진다. 산에 오르고 싶다면 남을 떠밀어서도 안 되고 자기 능력보다 무리해서도 안 된다. 정상을 바라보며 한눈 팔지 말고 묵묵히 걸음을 옮겨야 한다. 너무나 평범한 방법이지만 이것이 산을 무사히 정복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인생이 고달파지는 까닭은 경쟁적 성공이 행복의 근본 요소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성공이라는 감정이 인생을 즐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나는 부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청년 시절에는 존재감이 미미했던 화가가 중년 이후 자기 재능을 인정받음으로써 행복해질 수가 있다. 돈의 힘으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돈으로 산 행복에는 한계가 있다. 성공은 행복을 부르는 데 지불되는 한 가지 요소임에는 분명하지만 성공을 위해 그 밖에 다른 요소를 희생시킨다면 성공을 제값보다 더 비싸게 구입하는 셈이다. 누구의 도전이 가장 영광스러울까?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산 꼭대기에 오른 사람에게는 좌절이 없다. 그래서 영광도 없다. 반면에 실패할 때마다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다시 일어선 사람에게는 영광이 주어진다. 그에게는 좌절을 떨치고 일어났다는 아문 상처가 새겨져 있으며 절망의 끝이 어디쯤인지를 알고 있는 눈동자가 있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은 우리가 얻고자 노력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장애물을 뛰어넘거나 치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고난의 정체였다. 인내를 그대의 의복으로 삼아라. 의복을 벗고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지리라. 인내를 벗지 않는다면 수치를 당할 일도 없으리라. 신념을 그대의 양식을 삼아라. 육신의 굶주림으로 고통받지 않게 되리라. 신념을 잃은 인간처럼 불행한 인간은 없다. 실패하고 낙오하는 자들은 대개 참을성이 부족하거나 신념을 갖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렸던 사람들이다. 시간이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게을리 걸어도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착할 날이 오리라고 기대하지 말라. 하루하루 전력을 다하지 않고는 그날의 보람은 없다. 보람 없는 날들의 반복으로 최후의 목표가 달성될 리 없다. 위대한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을 통해 만들어진다. 부모는 자녀를 개인으로 바라봐주지 않는다. 사랑의 결실인 결혼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들의 반복이다. 결혼에는 상호 희생과 헌신이 불가결한데 이질적인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자기 부정에 동의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결혼은 두 사람을 공동의 실존에 놓이게 만든다. 공동의 실존은 배우자의 개성과 개별적인 목표보다 상위 개념으로 작용된다. 개인의 이득보다 공동의 이득이 우선하고 개인적인 속성보다 공동의 총체성이 우선한다. 이로써 두 사람이
하나의 실존 상태가 되는 것이다.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육체 관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킨다. 이 모든 과정에 사랑이 개입하는데 앞서 살펴본 대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본질 속에서 자신을 찾고자 만들므로 이러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결혼은 그것의 어리석음 유무에 상관없이 겉으로 보기엔 꽤 종교적인 신성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정신적으로는 완전한 타인이었던 배우자에게 종속되어 모든 판단과 결의를 헌납하고 육체적으로는 성적 결정체인 자기 생식기에 대한 권한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은 어디까지나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사물이기에 결혼한 부부는 그들 자신을 대상화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게 되는데 여기서 대상화란 그들을 부부로 존속시켜주는 사랑을 하나의 구체적인 사물로 입증해낼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는 뜻이다. 그 입증의 결과가 바로 물성을 지닌 새로운 존재의 창조, 즉 자녀다. 자녀가 태어남으로써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마침내 배우자의 본성 속에 가둬두었던 자신의 본성을 회복할 기회를 얻는다. 부부에게 자녀는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그들이 본래의 자신으로 되돌아갈 기회인 것이다. 두 개의 성격이 사랑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합의를 이루었지만 이 합의는 개인의 성격적 측면에서 봤을 땐 자기를 부정당하는 격렬한 통증이다. 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자녀의 인격 속에서 각자 자신을 닮은 성격을 출몰시키는 것이다. 부부에서 부모가 된 두 사람의 투쟁이 이렇게 시작된다. 자녀의 인격에서 배우자보다 자신의 성격적 특성을 더욱 확대하려는 욕망은 사랑 때문에 자신이 포기했던 개성의 연속성을 보장받으려는 일종의 보상심리다. 부모가 된 부부 관점에서 자녀란 눈에 보이지 않던 그들의 사랑이 사물화되어 나타난 부정할 수 없는 사랑의 증거인 동시에 상대방에게 귀속된 자신의 본성을 자녀에게 주입해 자녀를 확대된 자신의 일부로 편성하려는 욕망의 도구다. 자녀를 통해 두 사람은 사랑의 통일된 결과물을 얻어내고 또한 개인으로서는 하나였던 자신이 둘로 증가하는 기쁨을 만끽하는 것인데 문제는 자녀 또한 부모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개성이므로 부모의 속성을 물려받았다고는 해도 자녀가 인식하는 자녀의 본질은 부모의 본성에서 파생된 결과물이 결코 아니라는 점에 있다. 자녀에게 자녀 자신은 부모의 또 다른 자아가 아니다. 그는 자신을 제1의 본성, 부모라는 존재와 상관없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단 하나로 본인을 인식해버린다. 부모와 자녀의 투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타자의 의식 속에서 정립한다. 내가 타인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를 생각함으로써 나와 타인을 구별하게 되고 남과 다른 나의 개별성을 지향하게 된다. 이것이 인간이 상호 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기반이다. 타인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의식 속에 타인의 개별성을 끌어들여 나와 별개의 존재임을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나와 마주보고 있는 한 사람을 나와 구별되는 개인으로 판단하여 그 사람을 나처럼 자유로운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인데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정확히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는 타인에게 허락하는 기본적인 인정조차 자녀에겐 허락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타인처럼 개인이 구별되지 않아서다. 부모는 자녀를 개인으로 바라봐주지 않는다. 자신이 사랑에 빠졌을 때처럼 자녀의 속성이 자기 안에 갇혀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것이 사랑의 결과물이며 자신이 사랑에 빠진 거룩한 대가로서 주어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자녀 또한 타인과 마찬가지로 나와 구별되는 하나의 개인임을 인정하는 부모는 매우 드물다. 자녀를 개인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자녀를 향한 애정이 없다는 식으로 오해하는 부모도 많다. 자녀를 나와 동등한 개인으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자녀도 그에 대한 상호 반응으로 부모를 개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 부모도 나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개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녀는 부모의 모든 것을 자기 소유로 인식해버린다. 부모에겐 개성도 없고 감정도 없고 오직 나를 위해 일생을 내 노예처럼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해주는 하나의 물건으로 부모를 취급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모든 불행이 결국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서 시작됐음을 상기한다면 사랑이야말로 한 사람의 일생을 추락시키는 가장 근원적인 불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판단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라. 인간의 정신이 도달할 수 있는 정점은 판단이다. 판단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타인의 의사를 수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인간 정신의 정점이다.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만큼 개체로서 완성도와 독립성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 판단은 스스로 사색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제시된 의견을 비판하고 보완하고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이야말로 사색이라는 직관적 표상의 완성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 인간은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처럼 정신적 세계의 자기만의 영토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이에 반해 범인은 제국의 소시민처럼 수용과 복종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는다. 그들이 평상시에 자주 보여주는 표정과 즐겨 쓰는 몇 개의 단어만 파악하면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복종을 일삼았는지 알게 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판단과 권위를 혼동하지 말라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난제와 부딪혔을 때 권위를 따르면서도 의기양양하게 스스로 판단한 것처럼 착각에 빠지곤 한다. 권위를 갖춘 말을 인용했을 뿐이면서 마치 자신이 직접 고안해낸 결론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곤 한다. 인간의 나약한 정신은 힘들게 자신의 이해와 통찰을 동원하기보다는 타인이 떨어뜨린 몇 마디 말을 잽싸게 주워 담아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몰래 삼킨 후 배설하기를 즐겨한다. 손수 수고하여 바구니에 담은 과일보다 남들이 먹다 버린 썩은 과육의 배설물을 더욱 신봉하는 것이다. 우리 주위에 이마저도 어려워하는 인간들이 많다는 점에서 그들은 손쉽게 지식인, 양식 있는 학자라는 이름표를 취득하곤 한다. 세네카의 한탄처럼 인간은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누군가의 말을 믿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논쟁이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이 주로 선택하는 무기는 누군가의 권위다. 그들이 보유한 무기는 따지고 보면 달고 다른 명성이며 우리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철진한 갑옷이다. 이런 자들과의 논쟁은 굉장히 소모적일 수밖에 없는데 자력으로 확보한 근거와 논리로 판단하더라도 권위에 취한 자들을 깨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죽음도 피해가는 게르만에 주신 오딘의 후손으로 용을 퇴치할 때 용의 피를 뒤집어 써 불멸의 존재가 된 지크프리드와 같다. 창각활, 불에 태워도 다시 살아나는 지크프리드처럼 그들이 신봉하는 권위는 논리에 의해서도 논증에 의해서도 확고한 근거에 의해서도 물리칠 수가 없다. 그들은 타인이 쟁취한 자발적 논리를 인정할 줄 모른다. 그들에게는 사라진 자들의 권위가 오물처럼 묻어있기 때문이다. 죽은 자의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가 그들이 인정하는 유일한 판단이다. 내가 강해질수록 나는 더욱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다. 내 마음은 나를 떠난 지 오래다. 나의 이성은 존립의 정당성을 변명하는 데 지쳐버렸다. 더 이상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내 마음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쯤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자고 속삭인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상태라면 세계의 근거는커녕 나 자신의 일반적 근거마저도 설명할 수 없다. 물론 일은 중요하다. 나에게는 사회적 책무와 그에 어울리는 직책이 있다. 나의 부조리한 정신을 책망하기 이전에 사회적 책무부터 마무리하는 것이 순서다. 나에게는 증명해야 할 것들이 많다.
사람들은 지혜의 판단은 신에게 있다고 말한다. 나는 이 같은 표현을 증오한다. 내가 지혜로운 인간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신이 아니라 나의 임무다. 확신을 가져야 한다. 명백한 근거가 나열되지 않더라도 확신을 가져야 한다. 나는 지금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 나는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외쳐야 한다. 이것은 나의 일이다. 그리고 이 일에서만 만족을 느낀다. 나의 정신은 병들지 않았다. 나는 사고를 겪지도 않았고 질병에 전염되지도 않았다. 나는 충분히 지혜로우며 신이 아니더라도 나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곳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나는 지금까지 안주한 적이 없다. 신에게 평안을 구해본 적도 없다. 현재의 내 위치는 나 자신의 허락을 통해 축적되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의존성의 실체를 깨닫기 시작했다. 분명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 우선은 이 잘못된 상황을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확고한 불변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나를 배반하고 있다. 마치 강물에 떠 있는 느낌이다.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 또한 수용해야 한다.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마주침이다. 어둠 속에서 나를 노려보는 공포들과의 마주침. 나를 경악하게 만드는 나 자신의 숨겨진 의지와의 마주침. 내 삶에 아직도 행복이 남아있다고 확신하는 어리석음과의 마주침. 그리고 이 세계의 숨겨진 진실과의 마주침이다. 물질적인 행복과 마주침은 오래전에 포기했다. 포기가 아니라 거부다. 내가 아닌 다른 어떤 것에도 이 삶을 의존시키지 않겠다는 포부가 있었다. 의존의 사고를 소멸시키기 위해 나는 철학이라는 약을 마셨다. 그러나 환경이 바뀔 때마다 나는 돈에 의지했고 환경을 바꾸기 위해 돈을 사용했다. 그리고 나에게 말했다. 너는 지금 병에 걸린 거야. 넌 곧 죽게 될 거야. 그렇다. 나는 곧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나는 정신은 소멸하고 말 것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나는 결국 인생에서 도망치게 된다. 현재의 상태에서 도주를 선택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이 그릇된 상태를 어떻게든 중단시키는 것이다. 내 마음의 심연에서 시선을 거두고 다시 한번 세계를 바라봐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나의 눈길은 자연스레 마음의 심연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상태가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죽는 날까지 이 물음에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현재의 상태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을 찾아야 한다. 문제는 그 수단이 진정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이다.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다. 목적은 오직 목적에 의해서만 달성된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리석은 선택을 되풀이한다. 앞으로도 나는 현재와 같은 상태에 머무를 테고 그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게 될 것이다. 책무를 다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간이 지연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지만 이 상태에 적응하는 수밖에 없다. 인내만으로 극복하기란 쉽지 않겠지만 인내를 통해 견뎌내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앞으로도 계속 분개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끝이다. 분개는 나 자신을 공격할 뿐이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 분개할 수는 없다. 나는 누구와 싸우려고 하는가? 나 자신인가? 그렇다면 항복하는 게 마땅하다. 모든 전투는 자신과 싸움이다. 내가 강해질수록 나는 더욱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다. 내가 휘두른 칼이 결국 나의 머리를 자르고야 말 것이다. 어떻게 해야 나를 이길 수 있는가? 항복이다. 나의 항복은 적의 항복이며 내 적은 바로 나의 의지다.
나의 마음이 진정으로 항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들이 원하는 나로 평생을 살 수는 없다. 인간의 자질 중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꼽아보라면 성실을 택하겠다. 성실함의 미덕은 내게 부족한 다른 자질들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그러나 성실이 부족한 사람은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나도 그 재능을 꽃피우지 못한다. 성실은 어떤 능력으로도 보완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유감스럽게도 성실한 인간을 찾아보기 힘들다. 성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동물에게 달려가야 한다. 인간은 성실에 대해 더 이상 말할 자격이 없다. 다른 자질은 몰라도 성실에 대해서만큼은 동물에게 다시 배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만약 진화론이 성실이라는 내적 본능을 동물학상의 특성으로 밝혀놓았다면 나는 누구보다 철저한 진화론자가 되었을 것이다. 성실함과 비슷한 처지로 인간에게 버림받은 또 다른 덕목은 감사다. 인간만의 고유한 덕목이라고 확신했던 감사도 지금은 동물에게나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은 이미 감사의 특성을 상실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구하지 않게 되었다. 누군가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괴롭기만 하다. 감사하다는 말과 행동이 배은망덕한 행위로까지 여겨진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배은망덕한 행위는 친구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해 보답을 해야 되겠다면서 상대를 방문하거나 선물을 전달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그에게 받은 은혜의 부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감사는 의무가 아니다. 그것은 진정이다. 진정으로 그에게 고마워하고 또한 그에게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를 희생시키는 것이 감사의 본질이다. 그런데 지금은 들을수록 기분 나쁜 예의 바른 인사말과 형식적인 선물들이 감사를 대신하고 있다. 언제부턴가 마음은 사라지고 죽은 단어들만이 맴돌고 있다. 이렇듯 값싼 지불에 기분이 상하느니 차라리 빌려주고 받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다. 이 모든 것이 허영이라는 의지에서 비롯되었으며 허영을 방어하는 최선의 수단은 허영을 경멸하는 것, 즉 교만이다. 그런데 교만은 허영보다 더 위험하다. 인간이 교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겸손해져야 한다. 문제는 한번 교만해진 인간은 웬만한 존재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실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이유는 그에게 칭찬을 듣고 싶어서다. 내가 그를 경멸하는 이유는 그가 나보다 훌륭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를 쥐어뜯기라도 해야 그의 면전에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의 이 같은 조급함과 달리 확고한 자의식을 갖춘 사람들은 타인의 칭찬이나 재촉, 경멸 따위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가 내게 무슨 말을 하든 상처받지 않고 타인에게 상처를 줄 말도 생각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자의식이야말로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는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인간 상호 간의 관계 맺기에 서투른 까닭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거나 심술을 부리거나 교만하거나 질투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내 고집만 부리는 원인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시기하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고집을 피우는 원인은 자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시선으로 나를 보기 때문이다.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나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자의식이 결여되었다는 것은 나와 나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나와 나의 관계도 온전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욕심이며 허영이며 교만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나로 평생을 살 수는 없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려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